오늘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겉과 속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줄임말인데요. 좀 늘려서 얘기하면 겉과 속은 똑같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음 가운데 있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문제 하나 드릴 텐데 뜻을 들으시고 이게 어떤 단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복용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실제로 호전되는 효과. 네, 좀 어렵죠? 다음과 같은 이제 정답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자체의 성분은 효능이 없는데 이 약을 이제 효능이 있다고 믿고 막 먹으니까 이제 병세가 낫는 거죠. 그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 하고 그와 반대되는 효과가 노시보 효과입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속이 좀 쓰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약에 속 쓰린 성분이 없어도 자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약을 먹으면 진짜 속이 쓰린 것 같고 막 속이 아픈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또 이제 반대 좀 안 좋은 효과로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효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인지하게끔 만드는 효과인 것이죠. 실제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하고 인지하게끔 만듭니다. 저는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좀 어릴 때, 학생 때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거짓을 다루는 책은 아니지만 사실을 다루고 있는 책은 맞지만 너무 이제 좋은 이야기들만 다뤄놓으니까 이 인물은 이런 이야기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인물도 이렇게 좋은 면만 있던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들어서 제가 이 역대기서는 이 인물에 대한 걸 좀 착각하게 만들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성경책인가? 라는 생각을 좀 어릴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자라고 나서 좀 머리가 컸다고 조금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역대기서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인물을 좀 미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역대기서에 나오는 그 대상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역대기서가 아닌 그 대상들을 나열한 후 이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새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내는 책이 역대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역대기서를 작성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해 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앞서 말했던 그 두 가지 효과들의 모습 중에 우리의 신앙은 플라시보 효과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노시보 효과의 신앙일까요? 플라시보 효과의 신앙, 노시보 효과의 신앙.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다 아닙니다. 노시보 효과의 신앙이라면 이런 생각에, 이런 착각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힘들기만 한 것이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너무 힘들기만 해. 예수님 닮아간 삶? 나 힘들어서 못해.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플라시보 효과, 좋은 약인 줄 그냥 믿고 먹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사명,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골로새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점점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설교를 듣는 듯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지혜는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다방면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발휘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방패도 금, 상화, 보자도 금, 모든 그릇도 막 금으로 다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 22절과 7장 48절에서 50절의 모습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은 모든 것을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런 금에 빠진, 왜 금에 이렇게 집착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호화로운 기물과 장식으로 야훼를 드높인다 했지만 이 성전은 분명 솔로몬과 그의 체제에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지은 것이었다. 금으로 만든 기물에 정성을 쏟다가 언약이 가질 수 있는 소박하고 직관적인 내용을 분명히 왜곡하고 말았다. 상품을 향한 욕구는 대부분 언약 전통을 몰아내 버렸다. 한마디로 나의 욕구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역대기는 이 솔로몬을 오늘 본문의 22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여러분 혹시 재산과 지혜라는 단어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산과 지혜.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 어울릴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죠. 재산과 지혜는 좀 상충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단어가 마치 한 쌍의 인꼬 부부처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작성한 잠언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잠언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보호하고 지혜가 지켜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9장 1절에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빈틈없이 막 다 그 대답을 해냅니다. 여왕의 감탄은 이 솔로몬의 대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옷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음식에서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어짐 끝에, 그 감탄의 이어짐 끝에 스바 여왕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겉의 모습을 보고 그 이방 나라 왕들은 그 속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의 속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 속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의 겉모습은 점점 자신을 위한 모습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물건을 금으로 칠하는 그 솔로몬 같이 솔로몬 자신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욕구로 그 자기 자신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역대하 9장의 제목을 아십니까? 제가 스터디 바이블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오늘 9장의 제목이 솔로몬의 영화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단어가 영화영, 빛날화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모두 빛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솔로몬의 빛이라는 제목인 것이죠. 근데 저기 국어사전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루게 된 인류 문화의 허무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뜻은 옳지 않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솔로몬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어가 솔로몬과 부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무함.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허무함이라는 감정이 언제 생기시나요? 허무함. 예를 들어 마치 제가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우리 이제 성탄절 연극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막 예배 끝나고 열심히 막 준비했는데 성탄절 다 돼서 얘들아 연극 취소됐대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하겠죠. 요즘 아이들은 분노하지만 그 분노도 있고 뭐 기분 안 좋음도 있겠지만 허무함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게 돼버리는 것이고 여태껏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던 걸 그 모든 게 헛수고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을 못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상태가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며 지혜가 충만하다면 이 솔로몬의 삶의 끝까지 솔로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를 사용하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지나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까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솔로몬을 11장 4절과 같이 만드는데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사랑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그 이방 신들을 쫓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뻗어나가다, 떠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을 쭉쭉 걸어나갔다라는 뜻인 것이죠. 솔로몬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졌으면 솔로몬은 빛을 내면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온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빛으로 살아가야만 했었는데, 솔로몬의 빛은 하나님을 위한 빛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위한 빛으로, 나를 드러내는 빛으로 솔로몬은 그 말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겉과 속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는데 그 마음이 떠난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니까 당연히 겉과 속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언정 솔로몬에게 남아있는 그 지혜와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히 1년 지나갈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라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만 내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런 괴리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왜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까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되던 와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연아, 너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니? 유연아, 너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니?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구나.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만 내 시선을 두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신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나열한 끝에 새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책이 역대기인 것처럼 말이죠. 자꾸 우리는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하는데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포기하는 그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그 이방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통로 역할, 빛의 통로 역할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마침표는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진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역대기는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란 책이 그 겉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타락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연약한 자인 솔로몬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담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은혜는 끊임없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은혜는 한 번의 용서가 아닌 끊임없는 인내입니다. 수도 없이 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사용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인내가 지금 우리 속에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인내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내와 사랑의 힘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변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워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삼성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